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심판은 뜨거운 바람처럼 몰아치는 그 바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큰 슬픔 속에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선포로 여호와의 분노에 의해서 일어날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북에서 오는 한 군대가 유다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군대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방어가 가능한 견고한 성에 모아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깃발을 세우라는 것은 비상시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깃발을 세워서 지금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체하지 말고 도피할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적군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6절에서 북방에서 올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들이 북쪽에서 올 것이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악스르도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북쪽에서 올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추종했던 우상들도 주로 북쪽으로부터 왔던 그런 북쪽 지역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북으로부터 들이닥칠 적들을 피해서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도피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의 명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배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서는 9절까지는 유다를 침략할 적군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숲에서 나와서 먹잇감을 추적하며 난장판을 만들듯이 적들은 나라를 멸하는 자로서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고 거주자들이 한 명도 남김이 없을 정도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8절에 굵은 배옷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슬픔과 탄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슬픔과 탄식으로 슬퍼하며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다가 진심으로 탄식하고 울부짖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유다의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난과 큰 멸망을 갑자기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인지하고 또 경고했어야 하는데 그들도 백성들과 함께 심각한 무지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이셨다고 불평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평안을 믿도록 여호와께서 허용하시고 갑자기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내면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일종의 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종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향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사실은 마땅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백성을 향한 동정심을 이런 불평하는 말처럼 보이는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으로부터 불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바람은 농사를 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너무 세게 불어와서 곡식과 결을 나누는 기질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수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예루살렘에서 불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강한 바람은 유다의 심판에 사용될 여호와의 도구, 즉 유다를 침략할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구름같이 올라와서 회오리 바람 같은 병거와 또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당한다면 이스라엘은 무기력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뜨거운 바람이나 회오리 바람 같은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킴으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4절에서도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는 회개의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회개를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혼을 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를 내려치시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간곡한 말로 요청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무자비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로 옷 입으시지만 또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길에 빠져 있더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곧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매를 맞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됩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를 맞게 된 이유와 그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지만 사실은 또 많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악을 회개하고 곧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삶을 고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결국은 강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셨는데, 우리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채찍을 들어서 강한 체벌을 하시고 죄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셔서 뉘우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때리실까요? 뼈가 저리도록 맞아야 그 뼈저름을 기억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굳이 맞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옳은 길, 곧은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쉬우며 좋은 길,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첫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명령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욕심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